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제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주위의 어른들이 깨지거나 뜨겁거나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위험하거나 하는 물건들은 미리 다 치워놓습니다. 애가 마음껏 다니라고. 사람이 아기를 키울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왜 그 유혹이 많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시리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에 두었을까? 그거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 텐데 사람도 위험한 걸 옆에다가 애기들 옆에는 위험한 걸 안 두는데 왜 거기다 두었을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것도 저기 절벽 꼭대기에 두거나 저 낭떠러지 끝에다가 안 두고 동산 가운데 두었다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이는 곳에 유혹이 많은 열매를 두었어요. 더군다나 그게 냄새가 나고 가시가 있고 접근하기 어려우면 그 참 쉽게 못 따먹을 텐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그 열매를 묘사했어요. 잘 생겼어요. 손이 가까이 가는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아주 접근성도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열매를 다 허락하시면서 쓰시는 김에 화끈하게 쓰시지 그럼 뭘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러시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을 단 거. 요것도 선악과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하나지요. 또 하나 있어요. 또 그걸 하나님 좋습니다. 먹었다 칩시다 그래. 먹었다 쳤으면 에덴 동산을 한 2바퀴 뛰어 이렇게 그런 벌을 주시거나 한 이틀 굶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벌을 주시니 뭐 열매를 하나 먹었다고 정령 죽으리라 그걸 죽음에까지 그렇게까지 형벌을 주십니까? 이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기니까 오늘 선악과라 줄이겠습니다. 선악과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입니다. 여러분 그 의혹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우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개 신앙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선악과 문제에 딱 걸려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유혹이 되어서 따먹을 수 있겠다. 그게 되면 치워놔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2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8월 초에 저 동부 지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항공 스케줄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녁 6시 비행기인데요, 한 4시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연기가 됐대요. 딜레이 한 2시간 연기가 됐어요. 그래 연기가 되어도 가기만 하면 된다. 연기가 됐는데 또 연기가 되고 12시 밤 12시쯤 됐는데 드디어 비행기가 캔슬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그런 이 네이티브 스피커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좀 말도 잘 못하고 그 이제 막 흥분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 조금 더 이렇게 좀 항의를 해라.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응원을 하고 결국 할 수 없이 그 부근에 있는 제 동생 집으로 이제 우버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서는 금요일까지 비행기가 없대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 말고 거기서부터 한 2시간 떨어진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타는 걸로 예매를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아는 목사님과 이제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를 공항에 좀 드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항에 오후에 도착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도 연기가 돼가지고 못 간다 그래요. 제가 중간에 갈아타니까 거기서 연기되면 중간에 갈아타는 데서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하고 목사님 어떡하지요? 비행기가 못 간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걱정하십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뭐 애들 자던 방도 그대로 비어 있고 하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오늘 쉬시고 내일 출발하면 되죠. 그래서 수요일 날 가는 비행기로 끊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잘 잤어요. 얼마나 편하게 저를 대해주시는지, 뭐 깨끗한 수건에다가 또 물에다가 밤에 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묵었던 데서 그 옷장에 보니까 아이들 옷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물건도 있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렇게 저를 이제 그렇게 자도록 했어요. 그 다음 수요일 날 저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 비행기도 못 간다. 연기가 됐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공항 저 공항 돌아다니면서 공항 노숙자 되는 거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야 이번 주일 설교인데 가서 내일쯤 설교 마무리를 하고 설교를 다 정보를 이제 넘겨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주일 예배가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출발은 안 되는데 이제 아내는 여기 남아서 이제 막 도와주고 있어서 컴퓨터로, 여보 지금 보니까 그 공항 말고 다시 처음 공항에서 3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대요. 요거는 그런데 2자리밖에 없대요. 그리고 엄청 비싸대요. 여보 비싼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니까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뭐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비행기도 못 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2시간 걸리고 비행기는 3시간 뒤에 뜨니까 겨우 1시간 안에 수속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오.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면 됩니다. 가면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날 점심 때 약속이 줄줄줄 있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아이고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약속은 뒤로 미루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막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게이트 앞에 딱 가니까 비행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국내에서는요 도착하는 비행기가 늦는다든지 캔슬되면 가는 것도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은 특별 편성된 비행기인지 비행기가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가 연결돼 있고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여러분 표정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가겠구나. 그리고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직원들 얼굴도 전혀 당황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가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왜냐면 막 급히 나오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너무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그러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아시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그 메시지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안 알고 싶다 그래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예상치 못한 목사님과의 만남에 개를 탄 느낌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비행기가 계속 취소되어 며칠 더 묵으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딱 왔어요. 제가 이걸 딱 받는 순간에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으로 제 가슴을 꽉 채웠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어젯밤에 환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비행기 못 가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호텔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모시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 뭐 이제 미국 사시다 보면 자기 형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캠핑도 가고 뭐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저는 이 집 처음 갔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알았지만 사모님은 2번 보는 얼굴이고, 그러니까 막연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편안하게 계시라 그러고,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목사님 집에 성자님 집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시라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공항에 저들 라이드를 주면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있으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여행 중에 보니까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 집에 옷장을 막 뒤져가지고 내한테 맞는 옷을 입고 벌러덩 누워 잔다든지, 밤에 내가 이게 왜 매길이 출출하지 그러면서 내려가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집에 냉장고 열어서 막 뚝딱뚝딱 뭐 라면을 끓여 먹는데 보니까 파가 없어. 사모님 주무신데 죄송하는데 혹시 파 있어요? 파. 내가 그렇게 묻는다든지. 그때 올림픽 할 때거든요. 내가 잠 안 온다고 내려가서 거실에 TV를 켜놓고 박수 치면서 올림픽 보면서 그걸 응원하고 앉아 자빠졌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분은,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저를 손님으로 편안하게 모셨지만 저는 그 집에 나그네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갖춰야 되는 예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를 제가 할 수는 없다고요. 제가 아무리 제 입는 옷이 궁해도 그 집에 옷을 그 집에 있는 옷을 아무나 꺼내 입고 있는다든지, 내가 배고프 출출하다고 막 꺼내서 막 이렇게 난장판을 부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엄격하게 그분들은 주인이고 저는 손님이에요. 손님으로서 범위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편안하게 있어라, 여기 마음껏 거해라, 너희들이 마음껏 결정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 권한을 내가 준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모든 생물, 하늘에 무슨 새, 물고기, 모든 이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아무리 편하게 대해도 제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보고 선교사님 집처럼 생각하고 쉬세요 하지만 저는 쉬면서도 제가 갖춰야 되는 예가 있다고요. 그 상징이 선악과예요. 네가 선악과를 보느냐? 이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상징이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을 네가 지키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사인이야. 내가 너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네가 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을 지키고 있는 나는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준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저걸 지켜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선악과는 열매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마귀는, 사탄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도칼처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조주 피조물 그런 거 없어.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 법을 깨트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과가 있어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우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공부했지요. 하나님이 다른 실수, 다른 죄, 다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손을 보는, 반드시 심판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누리는 자유는 물이라는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불순종의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이겨내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 정,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금은빵이라고 있는데요. 금은빵. 금도 팔고 은도 팔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아주 고급스러운 예물시계 그런 것도 팔아요. 거기 가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남녀가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공손하게 절해요. 얘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공손하게 절하는지. 어떤 손님이 너무 공손하게 절하니까 그 앞에 가서 같이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해줘서 고맙다 그러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은 주위에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 인형은요 절하는 인형인데 전기 꼽으면 하루 종일 절합니다. 손님이 무슨 존경스러워서 손님이 반가워서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프로그램 됐어요. 제가 이 인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즘 인형은요 안에 그 배터리 넣고 스위치 탁 하면, 요거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넣으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이 파워가 있을 동안에는. 고장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녀요. 또 자기 혼자 춤추는 인형도 있고요. 매 돌아다니고 막 어떤 걸 소리도 나는 인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형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형은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지요. 인형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인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창조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결단은 자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권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말은 넌 항상 나한테 절해, 항상 나를 경배해, 항상 나를 경외해, 그렇게 안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 어디 낚시 가거나 등산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자유의 이 고난을 가지고 판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뭐 자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 아들, 딸, 이 자녀들이 그 용돈을 조금 모았다가 엄마 아빠 무슨 생신 때 아니면 무슨 기념일 때 이렇게 선물을 내놔요. 엄마 아빠 요거 어떤 거는 뭐 손수건일 수도 있고 뭐 넥타이일 수도 있고 뭐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아 얘가 용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나를 선물하는구나. 감사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 선물 안 해도 돼요. 자, 내가 지금 돈 줄 테니까 이건 꼭 아빠 넥타이 사야 돼. 알았지? 그거는 용돈이 아니에요. 의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나를 배반할 수도, 나를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지켜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함을 받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저절로 안 짓게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죄가 안 지어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유혹이 닥쳐요. 판단할 수 있는 이 참 유혹이 닥쳐요. 그 유혹의 시간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네가 결정해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물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선악과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 상징이 선악과. 선악과는 그래서 함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존중하셨구나. 인정해 주셨구나. 성경은 사람의 본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는 대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누려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본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는 인연과 다르게 기계와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잘 누려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 내 욕심 채우는 그것으로 너 자유를 삼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랑으로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사랑으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사용해서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종로로 서로 섬기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된 소중한 자유, 하나님도 마귀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로 자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이 자료를 사용하기로 결단한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유혹이 없다, 죄질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 얘기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면요, 옛날에는 다 머리를 수술을 해서 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의 이 감마선을 머릿속에 그 종양을 쬐가지고 종양을 태워버리거나 종양의 크기를 줄게 하는 그 수술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감마 나이프라고 합니다. 감마 나이프. 감마 나이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를 열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열지 않으니까 피가 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피가 나지 않고 머리를 열지 않으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과학에서는 굉장히 참 혁명적인 수술 방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감마 나이프를 이 종양에다가 쬐야 되니까 종양에만 이 나이프 강한 그 빛이 가야 되는데, 만일에 사람이 머리를 흔들어서 건강한 세포에 그게 참 이 감마 나이프, 감마선이 들어가면 건강한 세포가 다쳐서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할 때는 머리에 쇠로 만드는 틀을 씌워요. 저는 그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틀을 씌우는데, 틀을 씌우기 위해서 이 쇠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나사로 이렇게 쬐요. 이게 막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머리 쇠틀을 딱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서 쬐는데 그때 상당히 아프다고 그래요. 피가 날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쇠틀을 고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쇠틀을 고정하는 게 굉장히 아픈데, 제가 병실에서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래, 아이고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 저도 이제 저를 소개했죠. 제가 이제 선교사고 목사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 그 수술을 받는데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병실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그 권사님은 몇 차례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아니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이 세트를 고정시키고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좀 견딜만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아프지요. 아픈데 목사님,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그 대답이 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좀 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세트를 머리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나사를 쬐고 할 때에 막 통증이 막 머리에 있고 이렇게 할 때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신 그 가시면류관을 생각했대요. 내가 지고 있는 이 통증은 우리 예수님 지신 가시면류관의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텐데, 나의 이 통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는 너무 감격이 되더래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는 막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큰 울림이 왔어요. 제가 30년 넘게 목사로서 강단에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이게 간증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을 많이 했지만, 이 권사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100마디 1000마디의 설교보다 권사님이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권사님은 그냥 삶으로 살아내시는구나. 나는 이게 말로 표현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이 여러 차례 그런 수술을 받으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지요. 하나님, 이거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또 경험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원망해도 그럴만하다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런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하신 거예요. 감사하기로 했다. 나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동참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 유혹의 순간,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악과로 보여주신 놀라운 자유, 놀라운 자유의지,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놀라운 인격체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주신 자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데 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선악과 보여주신 겁니다. 결정해라. 날 쳐다보지 말고 네가 결정해라. 네 의지로. 내가 너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결정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가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를 사용하거라.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상징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의 함정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 권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이렇게 막 항변하고 내가 참 이게 불평해도 사람들이 불평할 만해. 아이고 사정거 보니까 그러실 만해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늘 그 권사님의 간증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저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분도 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늘 받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격체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저희들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유혹의 순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 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창조주 되심을 그 한계를 침범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